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입니다. 10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2면 107편 10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82면이나 883면에 있습니다.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총 1편부터 150편까지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있는 것을 5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오늘 본문 읽은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가 마지막 5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는 찬양시가 참 많이 있는데요. 찬양시가 총 29편의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5권, 이 5번째 있는 그 성경 안에 18편이 무려 5권, 마지막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찬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오늘 본문도 그렇고 어제 말씀대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도 보고 예레미야 예가도 보고 쭉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임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서 삶을 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가 되어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생각하는 거죠. 옛날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고 보살피시고 살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대속의 사건들, 그러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는 시, 이 시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에서는 곳곳에 보게 되면 포로기 이후에 그 역사적인 체험을 통한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과거의 잘못들을 생각하고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노래로 시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이고 시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6절과 13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8절과 15절,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 절의 말씀, 8절, 5절, 8절, 15절, 21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 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07편의 주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비록 삶이 어렵고 포로 생활을 했고 힘든 과정을 겪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에 보게 되면 이 말씀 1절과 같은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용의 말씀은 잘 모르더라도 1절의 말씀은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하루를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한번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루를 생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왜 감사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주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들, 고백하는 모습들은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의 많은 그 노래 가운데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많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인의 고백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특별히 6절, 13절, 19절에 보게 되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근심 중에 있는 상황이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상황이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힘든 삶입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인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과 13절, 19절에 이렇게 근심 가운데 있었고 환난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도 보게 되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당연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힘들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그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환난과 근심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었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광야에서 방황할 때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아멘. 그들의 상황이 절망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광야 사막길처럼 방황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막의 길, 광야의 길을 갈 때 목마릅니다. 하루하루 삶이 지칩니다. 걸어가는 조차도 어렵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주할 성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모습을 보고 있는 죄의 사슬에 매였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죄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흑암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얽매였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죄의 사슬에 매였을 때 공고와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불순종하고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비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그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 고백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굶주림으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앞에 펼쳐지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픔 가운데 있었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굶주림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우리 앞에 광야 사막의 길을 걷는 길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근심과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허덕이고 죄의 쇠사슬에 얽매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때론 나의 죄악과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로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삶이 펼쳐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이현정 은사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 모두 들어주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때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